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교회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 공동체이고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승패는 예수의 인격을 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목표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교회가 예배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있으나 증거는 없고 교육은 있으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인 동시에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상교회는 문제투성이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처방으로 고치면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건으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새벽별의 사명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계시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아포칼롭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계시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를 가지고 나 계시가 이제 내 거다라고 자랑만 한 것이 아니고 왕의 권세로 계시를 사자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네 사자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를 말하는데 물론 영어로 보면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인 지상의 모든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징계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쉼없이 증언해야 되는 거죠. 어떤 예수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원수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말입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없다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구원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물질의 결핍으로 서로 싸우고 있고요. 이 땅의 수많은 전쟁은 다 물질을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혜의 결핍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깊이 대립하고 있고 시간의 결핍으로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존재, 결핍에 시달리는 인간의 존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 구원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다윗의 뿌리는 아브라함 아닌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다윗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이 자라도록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와 잎에게 공급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뿌리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 속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 모든 교회의 존재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인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더 근본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윗이라고 하는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친히 인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은 유대 사상에서 말하면 메시아를 말하죠.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영광과 원수를 제압할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전사 중에 전사이십니다. 여러분, 새벽은 온 세상이 어둠에 거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죠. 여러분, 대낮을 새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점점 밝아오면서 어둠을 조금씩 몰아냅니다. 새벽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인간은 철저한 어둠 속에 내팽개쳐져 있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었던 거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구원자를 찾고 눈을 감고 신을 찾고 있는 시대니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하고 살았던 소위 말하는 암흑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이 극심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멀리까지 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을 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적이 오는 것을 놓쳤다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자가 바로 이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악을 보지 말고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서 나는 조금이라도 옳다고 주장하고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면서 자신의 악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이 바로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파수꾼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는 이 광명한 새벽별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더 많은 땅을 구입해서 더 많은 성전에 엄청난 성전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이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권세가 많고 권력자와 연대하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그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물리쳤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지 말고 다니엘서 5장을 할까라고 하는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명한 새벽별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정가의 모본이 아니라 예언자의 모본이었고 예수의 길을 가장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꿈을 꾸고 이 꿈을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글자를 썼잖아요. 이 글을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조차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 대학자들이 그 히브리 하나 못 읽는다고? 나도 읽는데 어떻게 못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은 읽을 수 있었고 뜻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네메네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았다, 저울에 달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다는 어떤 킬로그램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우는 접속사고 바르시는 나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대학자들이 이 글자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면 알 수 있거든요. 또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모르는 것을 아는 똑똑함이 그 다니엘의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 5장 17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요. 이 뜻을 풀면서 왕을 욕합니다.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이제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갤 거야. 그러면서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는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너는 임의로 사람을 살리고, 너는 임의로 이랬고, 너는 임의로 이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들이 너는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욕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올바로 회개하지 못한 벨사살 왕을 욕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는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임명해주는 그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모두 바보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고 지금 총리는 미국 하버드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가면 바보가 되는데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혹독한 독재자였다고 독서를 퍼부었고 당신도 그 독재자가 처절하게 절망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보고도 돌이키지 못했으니까 당신의 삶도 끝장이고 이 나라도 끝장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고요. 2년 후에 이 바벨론 왕은 나라는 멸망합니다. 다리오 왕이 됐다고 하지만 61살 되는 다리오 왕은 이 기존 역사에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왕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은 그날 벨사살 왕이 죽고 멸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100년을 살기 위해서 지옥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목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완용이 죽으면서 이제는 일제는 끝났으니까 너는 친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좋아서 친이라는 것이 아니고 친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택한 것이고 이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친미하라고 아들에게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되는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재물 우선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기회주의야말로 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같은 이런 영적 거장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러한 영적 거장들이 교회에서 길러질 때 교회는 조금이나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아직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존재 아닙니까? 신부는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성도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된 교회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신부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이제 성령과 하나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요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70여 개 도시가 넘는 로마 제국의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라고 하니 모든 의문을 푸는 한 가지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그 사도 바울의 전도팀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구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이 바로 조인기 목사님입니다. 이 구절을 표시해 놓고 끊임없이 이 구절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식을 자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의 길을 전환시킨 것도 바로 이 성령과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표시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 기도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9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오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은 채로 오라고 하십니다. 병들면 병든 채로 오라고 하십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오라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덩어리로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는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죄물이 넘치는 순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내게 가장 복된 환경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내 앞에 가로막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어떤 말씀도 안 들을 거야. 세상 가치를 내 삶에 꽉 채우는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환경,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야만 내가 살 것 같은 환경, 그 환경이 가장 복된 환경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의 논리대로 따라갑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잘 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아들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분명히 말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으라고, 악인의 어드바이스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무신론자의 삶의 철학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마른 자는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세상 가치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지만 영원히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남편을 계속 갈아치웠지만 목마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상의 물만 먹고 세상의 단맛, 세상의 짠맛, 세상에 주는 온갖 새콤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근원적인 잘못된 오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를 갈망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공짜구나, 싸구려구나, 아무 의미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그들떠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돈 없는 남편 때문에 고생할 것이 싫어서 돈 있는 남편 만나고, 완악한 남편이 싫어서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고, 못생긴 사람이 싫어서 잘생긴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생의 물을 마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의 물을 마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영원한 거 아니니 이 땅에서 내 삶을 돌보라고, 하나님밖에 내 삶의 주인과 남편이 없음을 알아라고, 그냥 부족한 남편, 부족한 자녀, 부족한 배우자를 허락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라고 허락하셨다고 믿음으로 성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목마름을 갈증이 해결된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까? 돈과 직업을 내려놓고 마을 사람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드러내면서 주님을 전할 때 나를 통로로 온 동네가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원하는 자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 이 원하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구원을 위하여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요수아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엄청난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의에 목말라 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주님의 초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초청으로 들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권면으로 들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니골라 당에 가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도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달란트를 가치 없다고 버리려고 하고 지금도 미지근한 신앙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이를 봤다 저리 봤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가라고. 더 깊은 주님의 이 놀라운 천국의 맛을 보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려면 이렇게 주님과 긴밀한 친밀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충되거나 축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이건 순종하고 이건 내가 조금 못하는 내 단점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거 순종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를 제거하며 예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한 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면 더 예수 잘 믿게 된다고 하면서 율법의 짐을 더 지우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사생 결단을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너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지우려 하느냐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처음 받은 7교회 지도자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허망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악과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신앙이라며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이 옳다고 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종말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역사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인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 7인, 7나팔, 7대접의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역사의 온전한 주관자야. 내 생각, 하찮은 내 인간의 생각을 플러스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완벽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네 생각을 갖다 붙여서 내 복음에 조금이라도 변질을 가져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그 변질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구원이라는 없다는 너무나도 매정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구원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나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견인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큰 소리 치는 자는 신학적으로 그 논리는 합당한 논리이겠지만 과연 내 삶 속에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택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 맹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합니다. 3장 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되어도 내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되어서는 깨닫고 회개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너무나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회복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내 구원은 확정되었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시기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성도를 회개시키고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청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단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할 일 없이 바둑이나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구원의 사역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셔서 그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을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구원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삶이 힘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씀을 왜곡했으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뻔히 다 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내가 결혼했어도 내 마음이 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의 본심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어렵다, 복잡하다고 하면서 자꾸 피하고 다른 복음에 심취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축복의 말씀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무런 준비 없이 종말을 맞이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준비 안 된 다섯 처녀가 되어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서 밖에서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말씀을 따고 빼는 것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기차에 가득 채우고 원하는 천국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가 천국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는 십을 누리고 일을 적선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던지면서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뭘 우리가 더하고 뭘 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빼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빠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은 대답,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도 잘하셔. 2000년 전부터 속히 오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셔? 거짓말 잘하시네. 세상이 어려울 때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타나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부활에 참여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7복을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늘의 복은 싫고 땅의 복만 좋아서 그 복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마라나타를 번역한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각주로 따라놨는데 그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람어 각주를 달아놨을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신조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자 기도문이 있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계속 아람어로 기도하는 신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마라나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말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으로 1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조 기도문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시는 분이시고 그 종말의 모든 사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셔야만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은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교회는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뭐라고 화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이비 종교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벌써 왔는데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인데 무슨 또 온다는 말이라고 하면서 아멘 못할 겁니다. 교회는 절박하게 주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이자 경고이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는 자가 이 재림 고난의 종말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야말로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모두 채워지면 재림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 재림은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내가 죽으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맞는 것도 재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자 묵시록이자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처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올바른 해결책이자 처방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진실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재림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와 죄인 가릴 것 없이 요한계시록의 진리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새벽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뿌리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빛 대신 주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뜻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앞세우며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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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인생의 뿌리가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의 근원이 되셔서 내 삶의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별 되시는 주님 어둠을 몰아내시는 새벽별 되시는 광명의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회자가 되어 기회주의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다니엘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앞세우며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게 바라옵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은 안 온다고 하지만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을 맡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증언이 맞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의 뿌리가 내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나고 보이는 것이 내 부모님이었고 보이는 것이 내 은행의 잔고고 보이는 것이 내 직장이고 보이는 것이 내 연봉이니 보이는 것이 내 자식이니 내 인생의 뿌리는 나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내 인생의 뿌리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다고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뿌리여 광명한 새벽들 되시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가치들을 몰아내고 세상이 모두 추앙하는 것이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진리인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행정가가 아니라 성공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어둠을 몰아낸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청에 나갈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에 목말라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불러주셔서 말하지 않는 생명수를 맛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구원의 생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아멘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교들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오라고 하실 때 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